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또 혹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에는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고 선물로 주신 영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 선물을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고 사람, 즉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고 선물로 주신 영적 재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각 성도들이 주신 영적 재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아주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새로운 목자들을 이 교회에 세우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평에서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4년입니다. 꽤 됐죠?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과 같은 유평교회가 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처음에 유평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은 비가 오면 새는 그러한 예배당이었고 또 좁은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참 지혜로워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사 인구가 모두가 7,000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믿는다고 해도 많이 믿지는 않을 것이다. 지혜롭죠. 그리고 우리가 그 50평 터 위에다가 2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평생에 이 예배당만 넘쳐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삽니다. 제가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더 엄청나게 크게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제한을 해서 그렇게 적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저는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새로운 일꾼들은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좁지 않고 좀 넓어서 우리 유평교회가 한국의 중심지가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주신 선물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유평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정말 후계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신실한 그러한 순수한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올 때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더러는 저에게 이제는 돈 셀 일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으면 매달 좀 받는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솔직히 저는 제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유평교회가 더 발전하고 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데 같으면 그래도 이 그룹 정도면 목사들이 월급을 꽤 받잖아요. 사람들이 속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저보고 성공했다 그럽니다. 속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그럼 어떤 게 성공입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야 성공이지. 그죠?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안 그래요. 우리 모임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제 장가를 들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장가를 들잖아요. 장가를 들면은 사실 전에 장가 가본 적이 없죠. 저도 우리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제가 밖에 나오면 아기가 없는 사람 같았고 집에 들어가면 아기를 보니까 내가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만일 새로운 삶을 산다면 아마 자녀 교육도 옛날보다는 좀 더 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회하게 될 일꾼들의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표명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맞죠? 네. 아무나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목자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그동안 유평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목자들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끌고 가는 목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항상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교회라고 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생각이 몇 가지는 두 가지고, 세 사람 모이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다섯 사람 모이면요? 다섯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성도들의 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맞아요? 이걸 누가 정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말씀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사는 해도 되고 어떤 장사는 안 해도 된다. 또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선이 어디까지다. 또 사업은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안 하면 됐다. 이것이 다 돼 있다고 하면 쉽죠.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된다. 뭐 까만 옷을 입은 사람 받지 말고 하얀 옷 입은 사람 받아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분명한 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평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참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일꾼들을 신뢰해 줌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일꾼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많은 경우에 잘 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실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유평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이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교회. 그래서 제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했어요. 그동안 물론 도시에서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긴 했었지만, 돈도 더 많이 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목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 몇 마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양을 잘 돌아보는 것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건 뭐냐면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 각 그룹마다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아담을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자매님들 보면 그러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남편을 호통을 쳐놓는다 그런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긴 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라가 어땠어요? 나이가 90이 돼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십이에요. 그 가정이.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세우신 리더십도 보면 지도력을 보면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은 있어도 아내들에게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리더십인데 동등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리더십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리더십이에요. 자, 성경에 봅시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동등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예요? 아들은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성령은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세상에 계실 때 지금도 주님은 항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예요.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 위에 내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권고하시지만 백성들에게는 왕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대표가 되는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의 일은 참 힘듭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안수하며 세울 때 왜 그렇게 했잖아요. 불행히도 그런 얘기했죠. 정말 불행히도 대표가 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은 불행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더 많은 사단의 시험을 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어요. 왜 싸웠죠? 기억하세요? 보통 사람들 보면 남의 나쁜 점은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나 봐요. 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가지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목회자라고 하면 각각 자기가 보는 그런 목회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동등이라고 하는 입장에 볼 때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성교가 어렵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든지 잘 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목회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 세워진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 미얀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1000명이 일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100명이 일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미얀마 목사님들이 다 1000명이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100명이 일하는 교회에서 일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면 어느 교회 가겠냐 물으니까 다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유평교회에서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1억 원을 주고 목회할 때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어요? 청소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늘나라 가면 저보다 상 많이 받을 사람들을 수두룩해요.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뒤에서 남이 모르게 성도들을 섬긴 사람들이 유평교회는 많아요.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기름도 갖다 채우고 어떤 분은 끊임없이, 제가 생각할 때 꾸준히 수요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상 더 많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놀랄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실제로는 허당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화로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정말 은밀하게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일은 더 많이 하고 상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해요. 정말로. 자, 우리가 이제는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목회자들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불행일 수도 있어요. 좋은 목회자가 세워졌다는 건요, 정말 영적으로 축복받은 교회예요. 맞아요? 자기 욕심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 그걸 감사해야 돼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고 상도 훨씬 커요. 그 다음에 묵묵히 늘 집회에 참석해주는 우리 성도님 상도 대단한 거죠. 오늘 아침에 누가 여기다 물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거 상 엄청 커요. 뭐라 해서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라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이 말씀 보면, 본문 말씀 보면 각 마디가 힘을 얻고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서로 작용함으로 몸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지체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또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도와야 해요. 그게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서 도움을 안 받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손은 몸에 도움 받고
몸은 손의 도움을 받고 모든 지체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 자신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돕고 있지 않다면, 우리 유평교회 나온 성도들 누군가를 돕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누군가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보내거나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원리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유평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내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지체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 저는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나 성도들의 숫자로 보나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이 건물을 보나 모든 면에서 유평교회는 옛날에 34년보다는 발전했어요. 왜 가능했냐면 성도님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순종하고 따라서 함께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봉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텐데 우리의 비전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힘껏 헌금을 해서 우리가 터도 새롭게 구하게 되고 이건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앞에 세운 리더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평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터도 구입했고 또한 어떤 우리가 건물을 지을지도 모르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고 더 많은 일꾼들을 양육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 유평 지역에 있는 이 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이제 됐죠. 새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하신 분들은요. 수요일 집회만이라도 꾸준히 참석하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2016년도가요. 굉장히 어려운 해예요. 17년은 더 어려운 해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현상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한 교회도 점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신앙이 나태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주일날도 빠지지 말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을 때 전적으로 참석해서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게 될 거고 여러분 영혼은 병들게 돼서 결국은 그동안 살아온 많은 사람들처럼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물론 지옥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참 졸릴 때 안 자려고 노래 본 적 있어요? 눈두멍에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요? 굉장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이 따기를 치고 별 수든 뭐 제가 어떤 사람은요 저 경상도 지역에 수박을 한 추럭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수박을 깨가지고 얼굴에 막 무질면서 운전하고 왔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수박을 얼굴에 문질릴 때 잠을 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박 졸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모처럼 군대 제대하고 얼마 며칠 안 된 친구 같이 가자고 해서 왔다가 그 친구가 죽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이요. 이 저를 봐도 그래요. 목회자의 어려움은 뭐냐면 나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까지 깨우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지만 적어도 여러분만이라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졸릴 때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것이 힘든 것처럼 앞으로 이 16년도에 17년도에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참석한다. 주일날은 안 빠진다. 또 내가 내 은사에 따라서 이 새해에는 정말 내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교회에서 내가 한 사람 이상은 붙들어주고 봉사한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청소하는 것 됐든지 요리하는 것 됐든 뭐든지 간에 내가 내 은사에 따라서 올해는 실업자가 안 된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살아남기 힘들어요. 자, 봅시다. 제가요, 위편교회 목자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인도한다고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 신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해도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잘하셔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안 따라오면요, 그 영혼, 자기 병든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한 가지 병든 증거들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가 늘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할게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병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그 입에서 불만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현재 여러분이 이 환경을 보면 불만해야 될 환경입니까? 감사해야 될 환경입니까? 네? 감사를 해도 못다 할 상황이죠. 교회를 보나 가정을 보나 사회를 보나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쉴 집이 있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내 은사를 활용할 장소가 있고 내가 나갈 교회에 있다고 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켜본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뭐라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사자나 이런 그 짐승들이 항상 어떤 짐승을 찾느냐 하면 외톨이, 아시겠죠? 무리로 있는 그러한 그 무리는 공격을 잘 못해요. 항상 외톨이를 찾아요. 만약 외톨이가 없다고 하면 무리를 공격해서 외톨이를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그런 교제권 안에서 활발하게 이런 은사를 활용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확률이 적어요. 사단이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심어줄 때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리더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도 약점을 가지고 자기 약점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사람 나에게 더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항상 슬퍼야 할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말할 수 없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 달만 살다 오게 한다면요, 날마다 기뻐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저는 유평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한 번도 다른 교회들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제 자신이 분별했을 때 그것을 여기서 실행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리더들의 그러한 리더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게 필요해요. 절대로 지금 새로 세움받은 일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여당이라고. 저는 항상 여당이에요. 누구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뭐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했기 때문에 항상 여당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든 저는 여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정책이라 그런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세운 그런 리더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함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리더들은 때때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일 끝나고 가서 편히 주무실지도 모르죠. 근데 리더는 때때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약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참 독재자처럼 독선으로 이끌어간다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단 한 푼도 여러분의 물질을 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제 소원은 뭐냐? 지금도 그래요. 저는 복권 사는 꿈을 잘 꿔요. 아니 어떨 때 앉아서 복권 사는 걸 이미 상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더 넓게 지어서 훈련센터를 짓고 더 넓게 해서 우리 UFC인가 축구도 더 잘하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데 왜 복권을 당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지도 않지만은.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나간 34년 동안 여러분의 전적인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과 지지와 순종에 의해서 오늘날 유평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언젠가는 또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주님 안 오시면 34년 후에 혹은 더 저보다도 또 빨리 은퇴할지는 모르지만 더 전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전적인 헌신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됐다. 저는 제 소원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면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너무 교회가 말씀적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와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약 7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감사한 것은 시골에 있어요. 유평처럼. 그래서 뉴질랜드 형제는 유평이 제2의 그 교회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이 학교, 신학교,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일꾼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교, 자매 학교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세미나 할 때마다 이번에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 전체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일꾼들에게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부족한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적인 그러한 봉사와 섬김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골에 있는 적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 전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섬김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힘써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써 우리가 성령 하나 되신 것을 지키면서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때는 우리 앞에 막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잊을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참여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참 앞길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꿈이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저 시골 어디에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좀 해봤으면 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신 것이 지금 한 달에 2번 부평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은 여기에 전하고 또 한 번은 지금 광주로 가게 생겼어요. 저는 그걸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돼야 되겠죠. 물론 유평을 떠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고 이 일에 함께 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저를 그 일에 파송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 하시겠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제발 조용히 한 곳에 살았으면.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제가 3군데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생겼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한 달에 또 4번 더 이상 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 정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새해에는 실업자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교회는 얼마든지 일거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분야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 끌어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일이 우리는 전도가 약하다 그러면 전도하시고 봉사가 약하다 그러면 봉사하시고 뭐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게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년 후에 정말 놀랍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서 이 새해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나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셔서 이 교회가 전국에 또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